기도해 주셔서 카자흐스탄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3개 지부가 23년 만에 연함으로 모였는데 80여 명의 선교사님이 참석해서 또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배정된 8분의 선교사님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알아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선교사 지부 모임에 여러 번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제 노트북이 통제불능의 상황이 됐어요. 말씀 전에 찬양을 하는데 10분 한다 그랬는데 한 40분을 했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1시간 반 준비했는데 40분을 찬양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해서 다른 말씀을 하나 준비를 한 상태로 나왔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 2개 파일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떴다 저게 떴다가 그렇게 하더니만 어느 순간 갑자기 화면 중간에 띠가 하나 생겼는데요. 아무리 눌러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원고 반밖에 안 보이죠. 중간에 무슨 띠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래서 어쩌지 하고 있는데 설교 말미에는 글씨가 갑자기 너무 커져갖고요. 이 화면에 글자가 몇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강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일단 멈췄어요. 누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만 이 글자 간격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기능인데요. 150%로 쓰는데 474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 글자가 몇 자가 없죠? 이런 경험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또 그 약속에 직면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에는 늘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의 방해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공동체에 사단이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하겠죠? 엄청나게 합니다. 이 방해가 크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주실 은혜가 크다는 얘기겠죠. 저는 우리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이번 수련회 0908-1020 집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일단 무장을 잘 하셔야 되고요. 여리고 도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단이 관계를 깨트려서 공동체를 흔드는 걸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혹시 마음의 상태가 이러신 분은 조금은 긴장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인내심이 바닥이 났어요. 그 사람이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줄은 아는데 내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관계 깨집니다. 그 사람이 안 참아진다. 그 상황이 안 참아진다. 그 말이 소화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고 싶겠죠? 따지고 싶겠죠? 이때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나가서 말을 하면, 이때 나가서 따지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관계 금이 가고 깨지게 되겠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없고 더 이상 그 상황을 참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닌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해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면 지금이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교인 수련회가 2주 남짓 남았죠?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45번째입니다. 45번째. 45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충분히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거죠. 45번 했으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준비를 안 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련을 할 때마다 처음 수련했을 때 마음을 찾아야 돼요. 처음 수련회를 했을 때 드렸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수련회를 해서 기도할 때 내가 처음 수련회 할 때 가졌던 마음이 어떠했던가, 그리고 처음 수련회를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해마다 2번 하는 연례 행사로서의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아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처음 수련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던가, 처음 수련회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었던가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건요,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려고 하면 전 시간을 참석하셔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만 참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참석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는요,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다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거의 받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휴가들 예전보다는 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러 가는 휴가 포기하시고 이쪽으로 하나님 말씀에 잠기는 일을 위해서 좀 휴가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대가 좀 지불하시고 다른 일은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는 거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어떤 시간보다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뒤에 것만 기억해도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이번 수련회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상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는 데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도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우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시작.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목적으로 고난을 절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라는 목적으로 고난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히브리 원문에 보면 1절 앞에 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왜라는 말은 그리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진다는 얘기죠. 출애굽기의 시작이 뭐냐면 야곱의 가족이 입애굽한 명단을 제시하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창세기 46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 46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입애굽,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요. 입애굽은 뭐냐면 들어가는 거고 출애굽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입애굽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보내죠.
요셉을 먼저 보내주시고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가족 전부가 입애굽해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야곱의 가족이 입애굽했다는 뜻이 뭘까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야곱이 이방 땅인 애굽으로 입애굽을 하죠.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애굽할 때 입애굽을 말씀하실 때 뭐도 약속합니까? 출애굽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입애굽했죠? 그럼 출애굽기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출애굽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입애굽한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일도 모두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그냥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뭘 붙잡고 갑니까? 어디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가 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발걸음 닿는 대로 가면 안 되고요. 뭘 붙잡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게 뭐다? 길이에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잘 아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나이든 할머니가 길을 찾느라고 이렇게 두리번 그리고 있었어요. 주변에 젊은이가 보니까 할머니가 뭘 집을 찾는 것 같아. 그래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을 찾으시나요?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소는 잘 모르겠고 지난번 왔을 때 담 위에 검은 고양이 한 마리 앉아 있었는데 나 지금 그 집을 찾고 있다고.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여러분, 고양이는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고양이가 앉아있던 집을 표시로는 절대로 그 집을 찾을 수가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면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세상의 가치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는 목표는 계속 바뀌어요. 5년 전, 5년 후, 또 5년 뒤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면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결국은 그 목표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뭘 목표로 해야 됩니까?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도달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달려가고 있는 목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담벼락에 검은 고양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요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셉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어요.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죽을 때도 뭘 잡고 죽어요? 약속을 붙잡고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는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는 약속을 붙잡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있을 때도 붙잡아야 되고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끝이 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가는데 몇 페이지 넘겨야 됩니까? 한 페이지만 넘기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이 되죠?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4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마치 신구약 중간 시대가 400년이었던 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40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뭘 붙잡고 죽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죽었죠? 요셉이 죽고 몇 년 흘렀습니까? 400년 흘렀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붙잡고 죽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400년 지났어요. 사라졌을까요? 수정됐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400년의 시간은 무엇이든 다 잊을 수 있는 시간이죠. 요셉은 4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는데 과연 요셉이 붙잡았던 약속은 지금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자, 1장 2절에서 5절 봅니다. 시작.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근데 이 이름은 출생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지위에 따라서 이름이 나오거든요. 정식 부인의 레아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헬의 소생이 나오는데 애굽에 와 있던 요셉의 이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종 빌하의 소생 단 납달리, 그 다음에는 실바의 소생 갓 아셀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을 보면 이 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 아들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서모와 간통했죠.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 가서 그냥 한 족속을 다 때려 죽였던 죽이는 기계 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며느리와 동침해서 상둥이를 낳았던 사람이죠. 실수와 부끄러운 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자손을 빼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쓸만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 언약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그다지 타고나지도 않고 모범적이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계속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쓰십니다. 우리가 탁월해서 하나님 쓰십니까? 언약 안에 들어오면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5절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46장 27절에도 보면 전체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70명이었어요. 근데 70인역 성경은 75명이라고 기록해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75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 있던 요셉의 가족을 빼고 더하고의 차이입니다. 자, 1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네. 언약을 잡고 살았던 요셉이 죽었어요. 언약의 자손이었던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죽었지요? 그러나 그도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 형제도 죽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한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건 몇십 년 걸리고요. 어떤 건 몇백 년 걸리고요. 어떤 건 몇천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약속을 바라보고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각자의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내 때에 모든 걸 다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우리의 구간만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나의 구간을 달려가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 죽었어요? 형제 다 죽었죠? 그 시대 사람 다 죽었죠? 감사한 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육합니다. 불어납니다. 번성합니다.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4개의 단어로 반복해서 표현하죠.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온 땅이 가득하게 됐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저는 우리 시대 사람이 다 떠나더라도 우리의 자손이 더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육적인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언투맨과 A는 하나나 둘만 나면 그만이라는 이 시대 가치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가 더 나라고 하는 말은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의 육적인 자녀도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많은데요, 애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오늘 위해 임신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다고요? 400년 간격이 있죠. 그 400년 하나님 뭘 하셨어요? 요셉은 약속을 붙잡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나? 침묵하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400년의 세월이 의미 없게 지나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뭡니까? 7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온하고 온 땅에 가득해서 몇 명 내려갔죠? 이 빼고 할 때 70명. 지금 몇 명 됐습니까? 장정 60만이니까 부인하고 자식을 포함하면 200에서 250만 정도로 추정할 수 있어요. 70명이 2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면 그냥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 동안 먹고 자고 애 낳으면서 그냥 뭐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70명이 200만 됐다는 얘기는 지난 400년간 하나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이루었나? 자, 창세기 15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만 하늘을 우러러 네가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 약속하셨죠. 하나는 뭐죠? 네 후손이 뭇별처럼 많아진다. 두 번째는 뭐죠? 이 땅을 준다.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언약 중에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이 침묵한 듯이 보이는 이 40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야. 그래 70명이 몇 명 됐죠? 200만.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0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죠. 여러분, 70명, 200만 되는 게 저절로 되겠어요?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에서 200만 되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이 언약의 성취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요. 학대를 받을수록 주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75세 죽을 때까지 75세에 와서 죽을 때까지 약속의 자손을 몇 명 낳았죠? 한 명밖에 못 낳았어요. 그럼 아들 이삭은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몇 명 낳았죠? 장가 가서 20년 만에 상동이 낳은 둘밖에 없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러면 언약,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두 대의 자손이 몇 명입니까? 3명밖에 없어요. 3명.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70명이 200만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것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지만 남편과 아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고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고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학교에 올라가고 진학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지만 영혼을 섬기며 살고 있고 직장에서 때가 되어 승진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집 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 배후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인생길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 10절 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스라엘은 지금 비교적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400년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됐어요. 한 개만 남았죠?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변수가 생긴 거예요. 변수가 뭐냐? 8절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어요. 이 새 왕은 요셉이 총리로 활동했던 이 힉소스 왕조가 붕괴된 후에 시작된 애굽의 18왕조의 세 번째 왕,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한데요, 투트모스 1세로 생각합니다.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사실은 알지 못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역사상 7년에 걸친 대흉년에서 애굽과 당시 세상을 구원했던 총리였기 때문에 새로이 왕자에 오른 왕이 그 애굽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을 모를 리가 없죠. 우리나라 왕이 이순신 장군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몰랐다는 표현은 뭘까요? 알지만 히브리 민족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업적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막 가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새 왕이 히브리인을 학대하기를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평화롭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수는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평화롭게 잘 지내왔는데 어떤 변수가 생겼어요.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은 도대체 왜 찾아오는 걸까요? 요셉을 무시하는 왕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 힉소스 왕조는 이족이거든요. 이족이 와서 애굽에 왕을 세웠는데 그 몰아내고 함족이 이제 왕조로 다시 세웠는데 셈족이 쳐들어왔을 때 같은 셈족인 히브리인들이 그들과 합세해서 애굽을 공격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이 나가버리면 노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60만 노예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성하는 것도 노동력은 원하지만 너무 강해지는 것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번성하지 않도록 지금 정책을 바꾸고 법을 바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화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됐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은 그래도 평화롭게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평화롭게 이루시면 안 됩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고난 안 주셔도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너무너무 잘되게 하셔도 저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존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로우면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도 멀리하지요.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번영입니다. 열왕의 이야기를 보면 번영했을 때 왕은 다 타락했습니다. 번영 무서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온 지 몇 년 됐죠? 430년. 그 땅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430년이 얼마나 정도 되는 세월일까요? 430년. 자, 지금부터 430년 전이면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430년. 1595년입니다. 이때는 선조 2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자, 이때 일본군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해 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95년부터 일본에서 살고 있어. 지금 한국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일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삶의 뿌리를 내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면 한국에 안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조건 하나는 있어요. 뭘까요? 일본에 한국 사람 막 죽이거나 막 그냥 대대적으로 핍박하면 어떡하겠어요? 도망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게 살고 있고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배려해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연금도 줍니다. 보조금도 줍니다. 그러면 이 430년간 뿌리를 내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따라 이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점진적으로 학대가 강도를 높여가다가 마지막 2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낳으면 남자는 나일강에 버려라. 여기까지 갔어요. 애굽에 살고 싶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떠나야겠다. 여기 못 살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애굽 땅에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뭔 생각합니까? 출애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똑같습니다. 삶이 평화로우면 그 자리 안 떠나고 싶어 합니다. 답을 알지만 안 떠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 중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이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12절을 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첫 번째 학대가 뭐냐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집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비돔과 람셋이라는 두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는데, 여러분 국고성은 주로 이제 변방에 설치하는데 용도가 뭐냐면 유사시에 군량미나 병기를 현지에서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비축하는 창고, 그 다음에 무역이나 기근을 대비해서 곡식을 보관하는 용도,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어서 1차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이 국고성을 짓는 거예요. 그 이제 성을 짓는 일에 60만이 지금 동원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를 받으면 쭈그러들어야 되잖아. 학대를 받으면 무너져야 되잖아.
근데 희한하게요,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는데 번성합니다. 학대를 받는 와중에도 인구가 줄지 않고 번성했다는 말은 학대를 받고 있지만 그 와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1절까지 계속 읽으면요, 바로가 아무리 학대를 해도 이스라엘은 안 줄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가진 바로가 아무리 눌러도 안 눌러져요. 눌러도 안 눌러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눌러집니까? 하나님의 손이 떠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시면 세상의 권력을 아무리 눌러도 안 눌려집니다. 왜? 강한 하나님의 손에 딱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학대도 안 되고 죽이라고 해도 안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떠받치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뭐 하고 있다고요? 떠받치고 있어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받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라왕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분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안주하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할수록 고난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세우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끌면 갈수록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빨리 가는 게 제일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금방 돌아서는 사람이 사실은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학대 강도가 세졌어요. 더 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계속 지금 이제 가했어요. 인구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줄어요. 희한하죠? 왜 안 줍니까? 하나님이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딱 받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살았는데 고난을 받은 횟수는 몇 년이나 될까?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지만 대개학자들이 생각하기는 한 90년 정도를 고난을 받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90년 정도 고난을 받았어요. 90년이면 뭐 후손 다 말아먹을 수 있어요. 자, 학대를 하고 학대를 해도 자꾸 번성하니까 이제 바로가 좀 노골적으로 나가는 거죠. 산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죽여라. 딸만 살려라. 명령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파들이 이 명령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왕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누군지 몰라. 그냥 왕이에요. 근데 그 뒤에 산파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성경이 1600년간 기록이 됐어요. 이 긴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사람 이름은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개 1900명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근데 1900명 중에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그냥 족보나 배경 설명을 위해서 기록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빼고 나면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이름도 나오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두 산파 이름을 밝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누구의 삶을 기억하실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유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유명하면 바로왕이 더 유명하지 산파가 유명하겠어요? 여러분, 산파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도 각광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산파 이름은 기록합니다. 왕의 이름은 오히려 없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체 군주 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바로 죽는 겁니다. 끽소리만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산파는 왕의 명령에 저항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걸어야 저항할 수 있어요? 목숨 걸어 저항할 수 있어요. 아니, 이만한 일을 어떻게 목숨 걸 수 있죠? 여러분, 그 애굽사에서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왕이 제일 무섭죠. 죽여라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 왕이 어떻게 저항합니까?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저항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건요, 왕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으면 돼요. 이 히브리 산파가 왕보다 더 두려웠던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요,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모세나 시브라나 부하가 비슷하죠? 히브리 산파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왕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 산파들이 섰던 자리에 서 보신 적 있습니까? 뭐 그런 거 많겠죠. 뭐 제사 지내라, 뭐 주일날 어디 가자, 뭐 여러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저항하셨습니까? 순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저항할 때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순응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 저항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많지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목줄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죠. 여러분, 세상은 바로왕과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보십시오. 결국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게 진짜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루어지는 걸 잡아야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붙잡으면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18절 22절 봅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산파가 왕이 명령했는데도 남자를 안 죽입니다. 왕이 산파를 불러요. 추궁하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렀다고 했을 때 불러라는 히브리어가 카라인데 무슨 뜻이냐면 외친다, 부르짖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바로가 산파를 불러놓고 노발대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여라고 했는데 안 죽였냐? 이렇게 막 그냥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산파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매우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산파가 우리가 가기 전에 애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죽였습니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바로가 그를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죽었습니까, 사람들? 안 죽었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왕이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백성은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산파의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 명령 22절이죠. 뭡니까? 산파가 안 죽이니까 명령합니다. 아들 나면 니네가 자발적으로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자,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약속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난은 내가 잊고 있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를 안주하는 자리, 불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있는 자리, 세상에 도취된 자리, 세상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고난의 자리에 계신다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고난은 더 강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계속 눌러요. 학대를 계속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바로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잘 지켜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견고하게 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세상에 저항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